자, 환영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이고 우리 마음이 뭔가 감동이 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환영한다 라는 것을 알고 산다라면 굉장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주일의 아침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예, 샬롬 아시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매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는 삶, 그 은혜와 사랑, 소망으로 인해서 비록 이런저런 어려움은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잔잔한 감동과 기쁨, 평강 속에 사는 삶, 그렇게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믿고 확신한 복음의 말씀을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귀해 주시고 매일매일 함께 하면서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양육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 이웃들이 구원받고 주변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행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천국으로부터 이뤄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면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약속들, 언약들을 품고 소망을 따라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다 주님 앞에 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벌써 2021년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22년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될 때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이제 좀 자유스러운 가운데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한 일에 힘쓰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말씀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또 찾기 어려우신 분 또 내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 이렇게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1장 9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은 분유하고 또 요란한 가운데 아니면 코로나에 염려해 주저앉는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함께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그냥 이론 지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의 말씀, 지옥 갈 나를 구원해 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생명으로 이끈 말씀,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또 이 어려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확신, 그런 믿음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내 가족들 또 내가 정말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 모두 다 모시고 끝까지 함께하면서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의 큰 기쁨과 은혜 속에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하는 항상 아쉬움. 그래서 전도 집에는 기대와 아쉬움과 때로는 실망이 올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분들 이번에는 구원받겠지 했는데 또 그렇게 하고 아니면 또 하루 이틀 듣고 안 나오고 마다하면
그 마음이 참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그 정말 교회와 함께 하면서 성장하고 교제하는 신앙에 이르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이제 알아서 하겠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말씀을 듣고 또 아니면 5개월에 딱 안 오신 분들 또 하루 이틀 듣고 마시는 분들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영혼들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전에는 한두 번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면 지금은 더 어렵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끈질기게 또 더 그러니까 어려운 만큼 기도의 시간도 늘리고 우리 끈질긴 어떤 인내하면서 끈질긴 그것도 좀 늘리고 하지 아니하면 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다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집회는 오늘로서 끝이 나지만 집회는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남아있잖아요. 어떻든 5개월 약속했다가 안 온 분들 그분들도 약속을 안 지킨 부담은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전도하기에는 좀 낫습니다. 또 하루 이틀 들으신 분들도 하루라도 들으면 헛되지는 않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전도의 기회를 삼아서 끝까지 함께하면서 또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 물론 내년에 요즘에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우고 또 결단하고 준비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서 내년 올해 2년 동안 못한 전도 또 마음껏 교제 또 선교도 하는 그런 해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주의 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되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와 함께 살다가 지옥 갈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바로 아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길이 없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참으로 알고 양심으로 깨닫고 받아들인 것,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믿음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 믿음에서 오해합니다. 믿음 열심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그 열심은 정말 이 구원에 다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열심, 정말 봉사 헌신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시작은 확실히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와 함께 살다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아간 믿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지옥 갈 죄에서 건진받은 주의 자녀들이 그 은혜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그 세상을 뒤흔드는 담대 복음을 전하고 도저히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힘있게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 변화된 삶, 그래서 이 세상에 빛들로 살아간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의 죄 많은 여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평생을 속아서 살았습니다.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고 그렇잖아요. 이 남자는 멋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라고 겉만 번지라서 속은 비어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남자는 좀 자상하고 뭐 따뜻하니까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임을 알고 얼마나 또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사이에
그 상처 아픔 속에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삶,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 삶입니다. 낯을 들 수 없는 삶입니다. 완전히 꼬꾸라져 실패한 삶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감동과 성령의 축복, 은혜가 나타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삭개오, 돈밖에 모르고 돈이면 다 해결될 것을 알고 그냥 그 비난 속에서 세리장까지 됐지만 역시 돈을 벌었음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상처 아픔들, 그리고 상실감들,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럼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나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으로부터 뭔가,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포기해서 가서 자기는 그 자기의 마음은 이미 주님은 더 먼저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리라, 내 집에 거하리라.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돈에 붙잡혀서 살아가던 그 사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또 이 많은 사람에게 정말 전에는 삭개오 만나면 기분 나쁩니다. 저 사람 만나면 언제 뺏길지 모르고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는 피하고 싶은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향기를 품내는 사람, 공동체 꼭 필요한 사람, 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고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경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수가에 죄 많은 여자만 하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삭개오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바둥바둥 살아가다가 그렇잖아요. 뭐 별것이 있습니까? 사고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픔과 다툼과 갈등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망할,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주님을 만났다.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간증들이 만나는 곳이 교회잖아. 교회는 이 간증을 나누고 이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사랑, 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고, 주님이 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또 함께하면서 전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잖아요. 오늘 그 교제의 생활에 대해서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에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미 고린도 교회는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그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의 날, 주님을 만난 그날, 그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때 주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진정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사랑, 참된 영광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라. 주 예수 날에 구원받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만나기는 만나지만은 책망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있죠. 여기 책망할,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천국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비록 구원받았어도 책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리라. 경고하시겠다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좀 견고케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경고하는 방법이 이제 뒤에 소개되고 있죠. 어떻게 우리를 견고케 해 주실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 앞에 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실까? 책임져 주실까? 그 답이 9절에 나오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 미쁘시도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같이
뜻 앞에 마음을 모으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교제 속에서 우리를 견고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어떤 신앙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1장 9절 이렇게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나는 미쁘시도 너희를 불러 여기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죠. 이제 그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이제 모든 국무총리부터 모든 중요한 그 장들이 다 교체가 되잖아요. 새로운 팀들로 구성돼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대통령 비전과 철학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팀을 짜면서 그래서 누가 국무총리가 될까, 누가 장관이 될까, 누가 이렇게 엄청난 기대. 그래서 어떻든 자기도 한 자리 해보려고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 대통령 대가로 애를 쓰면서 그러잖아요. 다 그 자리 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요즘에 파리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그러잖아요. 아주 주변에 그래서 그냥 세워놓고 자기가 다 하려고 아주 주변에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오직 자기 출세만, 자기 권력만 탐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그렇듯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나는 미쁘시도다. 참 너희를 불러서 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참 놀라운 말씀이죠. 불렀다는 이야기는 불러주신 분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어떤 자리에 있던 나를 불러주셨을까?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너희를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일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계속 우리 양심의 문을 두드리고 정말 계속 손짓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84년에 주님이 불러주신 부름에 응답해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 그러죠. 나를 불러주신 분, 그 불러주신 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주님이 나를 지옥 갈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로써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불러주셨다. 우리 나를 불러주신 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자리에 있던 나를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던 나를 불러주셨을까? 어떤 납니까? 지옥 갈 죄인인 나.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난 이렇게 살았다라고 내술만 것 있습니까? 그저 그런 자리 평생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남 이렇게 밑에서 한번 정말 멋지게 한번 살 꿈은 있다지만 얼마나 꿈을 펼칠만한 그런 정말 어떤 나 죄인인 나. 그래서 성경은 정말 구더기 같은, 저는 이제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시골은 항상 지엄더미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슨 그 탭이라든가 있으면 그거 다 쌓아놓고 또 이제 항상 그 시골 옛날에는 흙이었기 자주 이렇게 쓸었잖아요. 거기 그럼 다 그쪽이라 거기다가 이제 가끔 이제 그 소변도 부어가지고 이제 거름이 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군뱅이도 나오고 그 거름더미가 항상 기억이 나요. 그 가운데서 있던 군뱅이들 이런 것들. 그래서 보잘것없는 나를 그저 그런 나를 그런 자리에 있던 어떤 위치에서 보잘것없는 위치에서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다가 늙고 병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셨다. 멋져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잘나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그저 그런 나를 주님이 정말 불러주셨다. 그래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잘못하면 성도들 앞에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 말씀 앞서서 행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내가 마치 구원받을 만한 뭐라도 있어서 구원받는 줄 그런 남을 쉽게 생각하고, 그것도 구원도 못 받는다라고, 어떻게 구원받은 저렇게밖에 못 사느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계시고, 어떤 나를 어떤 자리에 그저 별 볼 일 없는, 결국 늙고 병들고, 사람 끝은 그렇습니다. 세월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결국은 정신도 희미해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수고한 분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추한 모습으로 그런 나를, 또 이런 나를 어떤 자리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를 주님이 예비해 두셨을까, 또 이런 나를에게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근데 어떤 나를 교제케 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주님이 계신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별 볼 일 없는 나를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런 나를 어떤 자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주님이 주인된 자리,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는 자리, 주님의 일, 사역을 나누는 자리,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리, 이게 보잘것없는 나를 어떤 자리, 교제하는 자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여름 낮에 그 뜨거운 그 사막의 떼약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으며, 그 밤에 그 추운 사막의 추운, 또 그리고 우글거리는 여러 가지 들짐승, 악한 짐승들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해 드시는 하나님을 구약에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주인된 자리,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인도하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바로 우리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자리, 교제의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퇴근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가정으로. 여러분 만약 퇴근에 지치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 퇴근했는데 반겨주는 가정이 없다, 또 가봤자 그냥 싸우고 또 다투고 갈등하는 그것이라면 어디서 힘을 얻고 어떻게 충전받고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비록 직장에서 또 뭐 장사, 사업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정에 가서 포근한 가정의 시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또 책임도 느끼고 힘도 얻으면서, 그래서 또 충전받고 회복도 또 그 산업의 전선, 무한 경쟁의 정글의 법칙 속에 또 들어가서 또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또 와서 가정에서 충전받고 회복돼서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처럼 참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의 자리, 망하는 자리, 그저 그런 자리에 헤매이다가 망할 우리를 불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왜 이제서 구원받았을까? 제가 구원받고 그 당시 서울교회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 젊은 형제들, 저보다 좀 굉장히 학생들 막 젊은 형제, 청년 형제들이 있는데 성경이 달라졌더라고. 성경이 책을 보면 이 본책인가 그냥 책꽂이다 꽂아낸 책인가 금방 알잖아요. 책을 보면 손때가 묻잖아요. 근데 성경이 울긋불긋할 뿐만 아니라 손때가 묻어가지고, 그리고 암송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당시 성경 한 권이 도상 2만 년을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한 권 갖고 왔다 갔다 하고 평생, 아마 그거 내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책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제가 왜 이제서 구원받았을까? 굉장히 의문이 생겼어요.
왜? 내가 계속 교회, 시골에서는 시골 교회지만은 또 이렇게 서울에서는 제법 큰 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붕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왜 이제서 또 막상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이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요. 하루 들으니까 하나님 너무나 분명해지더라고요. 저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그래도 어떤 때는 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 앞에서 한편 또 의문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옥, 그래도 내가 차마 지옥은 안 가겠지.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근데 성경 앞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 갑니다. 내가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의 피로 죄를 씻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뭐 죄가 씻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미 씻어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내 것으로 맞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쉬운 구원을 왜 내가 있어서 구원받았을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 답이 열심히 부족해서일까? 나중에 얼마가 지난 후에 교회를 만나지 못했구나. 교회를 만나니까 저는 쉽게 구원받았거든요. 집회도 중간부터 들었습니다. 처음부터도 못 들었어요. 중간부터 그냥 듣게 돼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분명한 구원을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때 구원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계속 못 듣고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항상 나를 탓하면서,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잘하면 구원받고 내가 잘하면 이제 뭐 천국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때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교회를 만나니까 이렇게 확실한 것을.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를 딱 이제 끊고, 제가 구원받고 나오다가 그 다음 주 제가 전에 다니던 또 집에서도 가깝기도 하고 또 유명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매끄럽고 논리가 착 앞뒤 딱 논리해서 결론 딱 내리면 와. 근데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생활에. 그러다가 딱 구원받고 2주째 갔는데 어떤 생각, 뭐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발견 못했지만 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일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해박한 경험, 철학, 지식, 이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제가 인도했던 그 방배동, 그 당시 방배동 교회 가니까 이제 그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논리가 앞뒤. 근데 우리 말씀은 투박하잖아요. 우리 연 목사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맺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는 내게 메시지다.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확신이 오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정리하고 계속 그 말씀 안에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저도 지질세라 성경 보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하면서 참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리고 교제의 기쁨. 또 저도 제 삶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 구원받았거든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돈 쓰는 것은 좋아합니다. 근데 남한테 얻어먹는 건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둔하고 그 자존심 좀 그러거든요. 돈 있으면 자 어깨에 힘이 들어간, 돈 없으면 나도 모르게 이축돼. 이게 남자입니다. 저 때만 해도 여자들이 돈 쓰는 것은 자존심 허락치 않았거든요. 시계 그냥 전당포다 몇 개에서 뭐 술을 먹더라도, 그래서 오늘 애상하자고 하더라도 그 여자들이 뭐 돈 내고 오는 것은 사실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한 번 사면 한 번 내야 되고 마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제 세상이 참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가 점점 어려운 것 같기도 하는데 정말. 그래서 참 교제케 하신 하나님, 참 이걸 보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은혜, 사랑이 식지 않고 소망이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잘해서일까? 내가 열심히 해서일까? 내가 특별해서일까? 아닙니다.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서 교제케 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좀 확실히 좀 정리하는 시간 갖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항상 사람은 자기 누울 자리 봐서 발뻗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또 그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서로의 역할들, 그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괜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서로에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 되는 두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라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을 가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할 자, 지옥갈,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러 오셨다. 예수란 이름으로. 그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럼 예수란 이름으로만 오시고 사역을 다 끝냈을까? 아닙니다. 예수란 이름으로 오셔수를 구원하시고 또 그 다음에 바로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같이 읽어볼까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로 오셔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 인정하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호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는 잘합니다. 다 구원받았다라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 걱정, 자기가 막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들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통해서 내 삶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맛보면서 누리면서 또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그 놀랍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가장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속 보호하시면서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앞서 인도에 가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시니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모든 피를 쏟아서 그 피를 쏟아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없애놓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예수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신 일을 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내 모든 죄를. 또 놀라운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 핵심 진리가 구원받도록 하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견고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그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놓칠 때, 잊을 때, 그분을 외면할 때 우리 삶은 나 홀로의 삶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영원히. 내 죄를 언제까지? 영원히 씻어 놓으시고 그 주님이 언제까지? 잠깐. 몇십 년이 아니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었다는 걸 보증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증한 표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 알 수도 없고 성경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한가? 이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는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라면,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지었다라면 우리를 책임질까요? 책임지지 않을까요? 참 세상에 이상한 관계가 있죠. 부모는 낳았다는 이유 하나를 평생 그 자녀에 붙들려서 살아가잖아요. 어쩌면 자녀의 종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마음은 전부 그 자녀에게 향해 있잖아요. 종 어디 있으면 남편이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자녀. 그렇잖아요. 그 부부 사이는 죄송하지만 세상 같으면 남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죽었다 깨나도 내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참 놀랍죠. 부모는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어떤 분은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아들이 나왔는데 딸 나왔습니다. 그건 외면합니까? 비록 낳을 때는 좀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끝까지. 왜 잠 못 잡니까? 부부 다툼으로 잠 못 자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그보다는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 또 자녀들이 어림이 주어졌을 때, 자녀들 취업 문제라든가 뭐 학교, 하여튼 자녀와 관계될 때 그냥 부모는 그렇잖아요. 물불 안 가립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나같이 인색한 사람도, 나밖에 모르는 나도 내 자녀를 그렇게 애타면서 사랑한다면,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면, 내 자녀에게 모든 것 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지면서 모든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어느 정도나 사랑할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모든 피를 쏟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주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임마누엘. 내 주님의 피는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음을 보증해 주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 주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말씀들, 또 제자들과 나누었던 성찬 이런 것들 쭉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 그 마지막 했던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짤막한 시간을 제하면 그 다음에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그 마음, 속내가 다 드러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 유월절 전에 그 십자가를 지실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어떤 사랑일까? 우리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랑이죠. 항상 그렇잖아요. 친구도 항상 좀 나 좀 알아줬으면, 내게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들어줄 수 있었으면, 나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었으면,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항상 변함없이.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좀 소개받아,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고 싶어요? 그런 사람. 언제나 함께하는 사랑,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런 사랑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이 사랑, 끝까지.
정말 이 사랑을, 그래서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이 놀라운 사랑에 붙잡혀 살 때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또 기다려주면서 또 이렇게 베푸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자기 사람들 살아갈 때 끝까지 살아. 그러면서 책임지는 사랑. 구원의 의미 간단히 요약해보면 재산 받았다, 구원 받았다, 구속받았다 같은 의미잖아요. 좀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들은 바를 내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니니. 사귐. 그래서 아까 교제,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이따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녀가 정상적인 사람. 그래서 비록 세상은 정글의 법칙 속에 힘들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살지만 가정에서는 아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는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모든 이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죠. 가정에서 기쁨과 가정에서 어떤 사랑과 가정에서 회복 충전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세상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지, 힘없고 뭐 없고 뭐 못 배우고 약한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에서는. 그래서 우리 더욱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정말 그런 가정으로 누구든지 와서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책망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이런 모습보다는 똑같이 책망하더라도 웃으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참 이런,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참 자녀를 할 때도 그냥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하지 말고, 이미 학교에서 못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생님한테도 이미 왜 다른 애들은 저렇게 잘하고 나는 못할까? 축구 해보면 나 운동 소질없다는 거 이미 압니다. 음악 시간 대보면 다른 애들은 노래도 잘하고 나는 이렇게 못할까? 압니다. 그렇잖아요. 성적 다 나와 있어요. 다. 내가 반에서 어느 정도 하는 거 다 압니다. 나와 있어요. 집에서 와까지 왜 못 온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너는 뭐 소중한, 넌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너에서 기도하고 있다. 저도 우리 그 손자랑 항상 우리 아들 만나, 아빠가 너에서 기도하고 있어. 매일매일 네 생각, 기도. 하나님께서 아빠가,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 나누죠.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 그러면서 우리와 사귐, 어떤 누구와 사귐일까? 여기 우리의 사귐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자리, 사람들 볼 때는 뭐 그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볼 때 여기 이 자리 누구?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사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교회는 놀라운 주님의 사귐 안에서, 오늘 또 주님의 이름 앞에 보입니다. 그 목사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모두가.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지고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 드러나는 그런 자리.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대단했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받는,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크게 항상 두 길입니다. 빛과 어둠, 그렇죠. 선과 악. 결국은 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지옥, 교회와 세상. 결국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끝까지 죄인의 신분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도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들. 그래서 죄인의 신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사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이 되었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죄인은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죄인으로 산 모든 삶이 재판장,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납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지만은 이제 아버지. 그래서 그게 이제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죄인과 아들은 재판장과 아버지는 차이죠. 재판장은 법대로, 네 행한 대로. 그래서 네 행위대로, 네가 저지른 모든 낱낱이 죄가 밝혀지고 형벌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로서 이 땅에 수고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 모든 것을 차곡차곡 상을 쌓아두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평생을 살다 지옥 형벌에 가는 사람이 있고,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받고 아들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버지와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그 양육 속에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함께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또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는 모든 일에 따라서 상급을 받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여전히 아직도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정확한 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은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주님의 그 피가 내 죄를 완전히 씻었는가,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들의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들로서 살다 아버지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상급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놀라운 하나님과 이런 관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구원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로 삼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아들 삼께서 오셨습니다. 그냥 구원해가지고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함께 상속자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갈라디아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믿음은 주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 비록 내 형편이, 내가 처해 있는 이치가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 아들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영광, 영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 말하면 유업, 하나님 모든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 입지에 서게 됐다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 후사란 뜻을 한번 찾아보면 디우이을사, 대를 잇고 모든 것을 물려받는 아들,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후사. 얼마 여기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고 누리게 되는 상속자라는 뜻.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는데 좋은 사진이 없는데 이게 참 괜찮아. 이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있다든가, 그래서 사진 있으면 참 그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한 장 보내주면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 아버지의 그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 모습이 얼마나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고, 또 아들은 아버지가 다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게 웃는 이런 모습, 아버지 아들. 좀 사진 이렇게 모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특이한 분, 이렇게 홍콩 분인데 그 돌 때마다 지금 20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의를 벗고 이 모습, 어렸을 때 모습인데 벌써 이제 슬슬 모습이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지금 반전이 점점 여기는 그 푸르러지고 젊어지고, 여기는 이제 벌써 모습이 아주 부시 대통령과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코미디언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그 이름이 하여튼 완전 붕어빵이죠. 참 이런 모습들, 참 우리 아버지와 아들, 우리 아버지와 딸, 성경은 딸이란, 아들은 상속자라는 뜻에서 우리 뭐 자매님들도 아들입니다. 아들. 세상에서 그냥 딸, 아들 이러지만은 상속자라는 뜻, 아들. 이런 모습들.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관계. 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 속을 어떻게 임마누엘 역할을 다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 역할, 목자 양을 참 이렇게 비유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굉장히 이렇게 깨끗해 보이고 굉장히 순해 보이는데 양은 문제가 많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양은 첫째 근시입니다. 근시.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멀리 보지 못했죠. 항상 눈앞에 것만. 그러다가 이렇게 세월 지났잖아요. 양은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옆에 있는 뭐 일이라든가 뭐 사자 이런 것은 대항할 힘이 없잖아요. 양은 스스로 살아갈 만한 힘이 없는, 꼭 좋은 목자의 도움을 받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비유해서 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잘 적절히 양, 우리도 그러죠. 항상 눈앞에 참슈를 모릅니다. 잠시의 그 죽음, 심판, 모른 채, 외면한 채, 그저 눈앞에 그저 오늘 잘 먹고 잘 살아가면 초점 맞추고 항상 눈앞에 이익만 빨리 보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양. 그리고 내가 살아온 길,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양은 많은 문제를 가졌지만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은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고 그래요. 양은 어디가 좋은 물이 있는지, 어디가 좋은 꼴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목자는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고 약한 양이 되고, 주님은 그 약한 양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서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내놓습니다. 못된 양은 불리하면 도망가죠. 짐승이면 가서 막아줘야 되는데 혹시 자기가 다칠까 도망가 버려요. 양을 그냥 내놔버리는 아주 못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조차 되는 선한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라. 그래서 특별히 다윗은 그 아버지 양을 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산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기쁨과 위로를 받으면서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시편 23편도 유명한 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좋은 목자 인도함을 받는 아무 어려움이 없으신다고 그래요. 근데 좋은 목자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양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항상 이 세상 불안이죠. 불안, 염려, 걱정, 기쁨, 평안, 쉼. 언제 제대로 된 쉼 한번, 언제 기쁨, 평안, 평안하다. 장래가 이럴 거 없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내 장래까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진정한 쉼, 평안.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요. 내 모든 걸 책임지신 주님이시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많이 이렇게 시를 쓰고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가장 나의 목자시니, 참 이 목가적이 이렇게 양이 편안하게 꼴을 뜯을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양을 지켜준다는 알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만약 목자에 지켜주면 모르면 양 금세 불안하면서 어쩔 줄 몰란다고 그럽니다. 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목자가, 우리도 비록 주어진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은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내 장래를 준비해 두셨다고 생각해 보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 잃은 양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끝이 안 좋죠. 양은 스스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께 돌아왔느니라. 내 영혼의 목자, 주님은 목자, 영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 목자하고 감독은 좀 다르죠. 목자는 지키고 돌보고 인도한다는, 감독은 더 좋은 양으로 훈련하고 더 좋은, 정말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도록 좋은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선수를 키우는 것처럼 영혼의 목자가 감독 대신에 돌아왔느니라. 그 찬송가 453장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453장 같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참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소중한 양, 어린 양. 부모에게 자녀는 어떻습니까? 10 자식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버리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렇습니까? 10이면 10, 100이면 100. 그리고 부모는 특별히 그 중에 못난 자식, 특별히 어머니는, 아버지는 본성 속에 종족 번성, 그래서 잘나고 똑똑한 자식을 아버지는 은근히 기대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런 있다고 그래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특별히 그 중에 좀 뒤처지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부족해 보는 아이들한테 항상 마음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괜찮은 자녀들 앞에서 용돈 받으다가 뒤로 누구 갖다 줍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제 형제들은 저러니까 뭐 못하게 하고 저렇게 키운다고 막 짜증내죠. 자기 돈 갖다 동생 주는 게 별로 안 좋지. 그럼 엄마는 그렇습니다. 엄마는 죽을 때 잘난 자식보다는 못난 자식 염려하면서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놀라움. 그 엄마 이것도 그런 사랑. 엄마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무서울 때가 참 많아요. 여자는 아주 정말 여자 이기는 뭐 말들을 얼마나 자기에게 맞게 잘 내가. 저도 이렇게 뭘 한번 이렇게 했다가 번번이 꼬리 내립니다. 꼬리 내려. 근데 여자 못 당합니다. 그 일찍 알면 좋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대하다. 엄마는 참 엄마. 엄마 참 그랬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저희 집사람 봐도 야 엄마는. 근데 아내로서는 뭐 조금 아쉬움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아도 엄마로서는 대단.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만족 못 시킵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 누가 만족시킬지 감사할 뿐이지 사실은. 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안에 어림도 없죠. 서로 감사할 뿐이죠. 뭐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하지. 참 그래서 우리 목자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이 돌보는 양. 주님은 어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놀라운 관계가 있는데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이치임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 농사짓는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농부라고. 그러면서 뒤에 참 포도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나는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놀라운 관계로. 그러면서 여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근데 놀라운 것은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습니까?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다 보면 가지에서 나와. 열매가 다 가지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지만은 주님의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가지. 예, 형제 자매들. 전도도 주님이 직접 가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주님이 직접 만나준 사람 사도 바울, 특별한 경우죠. 그 모태에서부터 택해진 사람. 직접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인도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교제 가운데서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성품이 변화되고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을 품을 줄 알고 사랑하게 되고 엄청난 이 공동체에 엄청난 유익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들 항상 우울하고 항상 힘들고 염려 속에 있던 분이 기쁨을 희락의 기쁨 또 정말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성질 내고 부르는 절제하고 뭐 이런 그 성령의 열매들.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우리 이런 모양으로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그러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끊어지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으면, 그럼 가지는 붙어 있는 것이 가지 역할이고, 그러면 포도나무는 그 가지에게 계속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서 열매 맺도록 하는 거, 그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가정에서도 소중한 사람, 또 공동체,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참 좋은 사람,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에 힘을 주는 사람, 그렇잖아요. 솔선수범하는 사람, 회사에서 군인에서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에 옛날에는 이제 회사 제가 이제 다닐 때만 해도 항상 여직원들이 오면 얼른 이제 일찍 와서 차도 한 잔씩 하고. 근데 요즘엔 그래도 내가 뭐 차 대접하려고 대학 나와가지고 앉는다고 그래요. 좀 먼저 가서 차 좀 대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얼마나 좀 그럼 좋잖아요. 비록 내가 좀 선임이라도 뭐 밑에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죠. 가서 딱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항상 얼른 가서 따뜻한 차 한잔 해가지고 오는 분에게 차 한잔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분위기가 좋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자존심입니까? 그게 대학 나와서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남을 섬기고 남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분위기를 만드는 일, 얼마나 소중하잖아요. 그런 일들. 여기 전라북도 고창에 포도나무가, 이게 기네스북에 올린 포도나무인데 포도 하나에 4,500송이를 따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제가 지난번에 집회하면서 한번 가봤는데 그때 저는 이 열매 때가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봤는데 가서 한번 이렇게 보기는 봤습니다. 기발한 농사법으로 이 포도나무 하나에서, 우리는 포도나무 하나에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사실 연결됐습니다. 광양교가 독립된 교회가 아닙니다. 광양이 있으니까 광양교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저는 인천에서는 인천교회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님 목사님이나 저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같이 교회를 하나로서의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게 잊으면 안 됩니다. 가지는 붙어 있는 것이 가지 역할이고,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일을 해요. 열매 맺도록 해요. 여러분, 이거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포도나무 붙어 있는.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열매 맺도록. 열매 맺는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 상급받는 삶,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1장 11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생활의 태도, 습관이 좋은 쪽으로 발전해서 그리스도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뭔가 분위기를 세우고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뭐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애썼고,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참 산소 같은 사람, 참 필요한 사람, 자기를 항상 굳은 일에 앞장서는 사람,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그때 나도 힘들지만 가까이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일의 말을 한번 던져주면 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그 사람만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회사 분위기가,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열매 맺는 요한복음 6장 27절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시니. 썩는 양식,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만 살다가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어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 모든 관심과 집중을 다하고 서로 사랑의 열매
또 갈라디아 6장 8절에도 자기 육체를 이하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이하에 심는 자는 성령의 영생을 거두라. 자기에 사는 사람 남는 것 없습니다. 나중에 허망하다. 자기가 이룬 성공 뭐 가지고 와요. 그래서 육체로 썩어진 걸 성령 주님의 뜻 앞에 같이 교제하고 서로 합력하고 또 다른 일 구원받는 일에 서 같이 헌신하고 같이 수고하면 열매가, 또 교회 안에서도 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육체로 썩어진 것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주님의 선하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뜻에서 참여하고 함께할 때 성령의 영생, 영광이라는 이야기죠. 영광. 구원은 주님의 자녀로서 삶의 시작입니다. 어제도 봤었잖아요. 구원받은 강도. 그러나 구원은 받았습니다. 천국은 갑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상급은 없습니다. 뭐 주님을 위해서 살 기회가 없었잖아요. 구원만 받고 낙원에 갔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주님 이렇게 다른 일 구원받는 일, 이번 집회도 우리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물론 이제 뭐 우리 전체 식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 받지만은 교회는 할 일이 참 많잖아요. 많고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죠. 아까 그 수가에 재 많은 여자 삭개오, 또 그 성경에 나타난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천국도 당연히 가고 천국도 가고 상급이 있잖아요. 상급. 구원은 주님의 자녀로서 삶의 시작입니다.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은 것 하나만 붙들고 있어요. 부끄럽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영광이 없습니다. 천국은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너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항상 주의 일에. 그러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세상에 헛되지 않는 수고. 자녀들한테 그 많은 수고가 보상이 있습니까? 보상 기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나를 그냥 무조건 사랑했고 나도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또 당연히 반응하면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견고하고 말씀과 소망에서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왜 그럴까요?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가장 복된 삶, 값진 삶, 보람된 삶, 영광을 얻는 삶이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건물 비유로 머릿돌과 이렇게 건물 이렇게 서로 연결된 여러 가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아주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관계. 그러면 열매 맺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든가 목자와 양의 관계,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사실은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냐 충만이니라. 그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 몸도 그러죠. 머리가 내 몸을 지배하잖아요. 이 몸은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도구. 머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이거 문제죠. 그래서 가끔 좀 건강이 잃어가지고 한쪽을 막 이렇게 한 발 내딛기 힘든 분들이 있죠. 한쪽을. 그래서 바람 맞았다고 풍 맞았다고도 그러잖아요. 머리가 움직이고 싶은데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죠. 머리와 몸의 관계, 이게 굉장히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여기 교회. 주님의 몸, 그의 몸이니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그래서 세상이 있고 그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진짜 끝냈습니다. 아직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두고 계셔요. 제가 이렇게 꽉 찼는데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어떨까요? 이거 하루하루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역겹지 않을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과 별의별 그 동남아 가보면 막 금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절 같은 거 얼마나 화려한지. 그 못 사는 나라가 맨 그런 거 치지 않으니까 잘 살 수가 없지. 잘 살 수가. 그렇잖아요. 대단하게들 그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얼마나 막 그냥 그 인간적으로 와 굉장히 잘 해놨다 느낄 정도로. 근데 우상이잖아. 우상입니다. 아직 참고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교회,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고 이제 결국 죽음 로마로 가는 길에 마지막 이제 에베소 3년 반이나 같이 그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 아주 그 에베소 장로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간 그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감독자를 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다. 아마 성경 속에 이렇게 무겁고 책임감이 느껴지고 정말 큰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관심 뭡니까? 교회 있다는 이야기죠. 구약시대도 성전, 주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 그냥 인도된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 표신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성전으로, 그것이 예수님을, 지금 이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교회를 만난 것. 자연스럽게 구원받게 되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은 그 교회에 함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계속 맛보고 있다는 것. 참, 교회와 끝까지 교회 함께하다가 내 삶을 마치면 아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지는 않지 않냐 할까. 가끔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벌써 세월이 지나면 오래간만에 가보면, 목사님 한 일도 없이 세월만 이렇게 다 됐어요. 제가 벌써 은장이로 왔어요. 뭐 그래요. 저도 예 그렇습니다. 저도 세월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함께 있거든요. 교회. 광양교회도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틀림없이 한두 가정, 한두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깨달은 복음을 어떻든 전해보고자 해서 전도하고, 또 두 가정이 되고 세 가정이 되고 이러면서 오늘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쭉 같이 함께하면서 이제 선교도 담당하고 그렇잖아요. 교회와 함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의 교회는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 참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참 좋은 이름인데, 저희 교회도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출발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만상웅이가 하나님이었는데 안 죽는다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 아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바뀌어서,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요. 야, 이거 희한하죠. 뭐 또 그런 교회도 뭐 이만지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죽으면 또 어떻게 또 만들어가, 그리고 또 따라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이 좋은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 씻음, 거룩히 일어나 죄 씻음 받아진 사람, 성도, 구원받은 사람을 함께,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분 자들과 함께 또 각자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구원받은 모든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떠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서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면서 모이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모아, 많은 분들은 교회를 오해합니다. 이렇게 무슨 십자가가 붙어 이것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 아닙니다. 교회 당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교회가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모일 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모아, 뭐 교회를 모을 수 있겠어요? 건물 같은 모을 수 있겠어요? 예, 성도들 구원받은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준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하면서 와, 그렇구나.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면서 힘있게 이제 복음이 더 전해지게 됐다는 이야기죠. 교회를 모아.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수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그의 피로 우리 죄수를 해방, 사서 구원해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나라와 제사, 하나님을 위하여. 참 놀라워. 여기도 5장 9절 10절에도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 이치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요건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 무리,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에 만약 구원받은 분이 없다라면, 구원받은 한 나라 한 분밖에 없다라면 교회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 형식은 뭐 교회처럼 보여도 교회 아닙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무리. 두 번째, 구원 얻을 말씀과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계속되어야 한다. 구원 얻을 말씀, 이 구원 얻을 계속, 그래서 집회가 계속 언제 누구든지 와서 구원 얻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 계속 공급돼서 이렇게 성장해 가죠. 세 번째,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서로 사랑이.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가정이, 가족들이 모이는데 이야기도 않고 오면 각자 자기 방에 밥만 얼른 먹고 자기 방에 가서,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양만 가족인 것처럼 스스로 속고 살고 있지 않겠어요? 교회는 더더욱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또 주님의 일, 어떻든 우리를 통해서 전도돼야 되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그래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원 얻을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확실하게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그 일을 해서 우리 같이 일을 나누고 또 같이 헌신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복음 전도를 위한 합력, 기도, 헌신. 전도는 혼자 말씀 잘해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합력, 헌신의 결과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전도하면서 그냥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같이 구역의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또 필요한 대로 함께, 그래서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참 다르다. 이렇게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처음에 부담 느끼다가 그 친솔한 그 표정에서 정말 이렇게 그걸 느끼면서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복음 전도를 위한 합력, 기도. 우리 모두가, 나는 뭐 아닙니다. 함께 가족은 모두가, 그 가족이 5명인 한 명이 아프거나 한 명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다른 온 가족의 아픔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온 가족 모두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핵심 요소를 요약하면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의 폭을 알아가고 우리가 넓어지고 계속 그 말씀의 공급,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되더라고. 참 자녀들한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모를 때는 이야기하면 나중에 뭔가 잔소리로,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닫아져요. 멀어져요.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패스를 내가 직접 보면 부작용이 생기더라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뭐 한마디 조금 이렇게 좀 하면 애들이 딱 또 부담 느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패스 주니까. 그래서 축구도 잘하는 사람 보면 축구 못하는 사람 특징 혼자 몰고 가다. 혼자 그거 다 제끼를 수 프로 선수들도 못하잖아요. 얼른 패스하잖아요. 패스 한두 번 정확하게 한 번 찔러주면 골 찬스가 나잖아요. 근데 축구 뭐 혼자 몰고 가다 빼앗기 힘은 다 들이고 욕먹고 나중에 같이 축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패스를 잘하는 사람은 아주 축구. 그 사람은 항상 내 편으로 해서 같이 하고 싶어 해요. 신앙상 패스입니다. 주님께. 염려도 패스하고, 걱정스러워 얼른 주님께 패스하고. 기도잖아요. 기도. 교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주님의 일,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위해서 또 어떻습니까? 어떻든 전도, 가족들, 전도. 그러면 이 모든 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 우리 각자가 뭐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될까?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 기도하는구나.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되고 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전도로 이어지고 함께해서 이게 신앙생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게 모든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7개는 시대적으로도 분류가 될 뿐 아니라 현재 있는 교회도 7교회의 모습 속에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교회도 있고 문제 많은 교회도 있고 잠자는 교회도 있고 깨있는 교회도 있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쭉 그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시고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또 뭐 서머나 버가 뭐 다 그렇습니다. 사대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선으로 하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제 교회다워지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교회 머리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각자는 모두가 이치가 있죠. 그러나 한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 돼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모든 비밀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오늘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의 은혜, 사랑이 식지 않고 있는 것도 교회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오늘 또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분명한 것은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 시간이 훌쩍 벌써 됐습니다. 계속 말씀을 배우는 생활입니다. 교회, 참 교회와 함께. 그래서 이제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이게 사도 그 다윗의 간절한 바람, 다윗의 소원이었거든요. 다윗은 대단한 왕까지 지냈잖아요.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소원,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소원이 있었는데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이게 그래서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많은 죄와 살인의 죄를 범했음에도 끝까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아주 정직한 왕으로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교회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다윗이 다윗다우게 살아가도록 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한 모든 바탕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 다윗의 믿음의 모습. 우리도
여호와의 집이 지금은 교회잖아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이 주는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전담해서 선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다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무익한 저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세상만 쫓고 또 보이는 것이 정말 그 영광인 줄 알고 그것을 얻고 누려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살아가다 지옥 갈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구원받고 또 교제 속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셨음에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먹으러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말씀께 부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을 견고케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꼭 구원해야 될 내 부모, 형제들, 저와 자식들, 이웃들, 지치고 힘든 사람들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합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힘있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다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맡기고 부탁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계속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